어느 주일날 아침에 아들과 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은 교회 가기 싫다고 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하면서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늘 가던 교회인데 왜 그렇게 교회 가기 싫으냐고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아들이 첫 번째는 피곤해서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거들먹거리는 교회 장로 권사들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일요일에만 친절한 척하는 교인들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오늘 교회에 가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는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다 라고 하면서 교회 가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이건 아니건 때로 열정적으로 하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번아웃처럼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그냥 하던 일을 다 손 놓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누렸던 그 편안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쉼 없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신앙의 목표 혹은 삶의 그 목적들을 향해서 늘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또 어려움들 까닭에 우리가 주저앉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자,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인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은 보네퍼의 저작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 도서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도서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독일 나치 시대에 미국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목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독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독일의 상황이 반기독교적인 상황이 벌어짐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은밀하게 히틀러 암살 음모 단체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상황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단체가 이제 이렇게 발각이 되고 하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나중에 교수형을 이렇게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책은 산상수훈의 연구와 강해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제자도의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값싼 은혜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값비싼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는 말하기를 이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값싼 은혜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사명과 역할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값싼 은혜가 뭐냐? 물건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값싼 은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는 이 책에서 값싼 은혜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참회 없는 사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회개 없이 용서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값싼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철저하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자기 반성과 통렬한 회개의 어떤 순간들이 과연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그냥 사죄라고 하는 그 은혜만을 여러분이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값싼 은혜를 부여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실이 없는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여러 예식 가운데 성례전, 만찬과 더불어서 세례 예식이 예수 믿는 외적인 증거로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도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세례 받기는 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분기점이 세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이 없는 세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늘날 세례가 너무나 쉽게 남용되고 있고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과 또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결심하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값싼 은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고백 없는 성만찬.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매월 한 차례, 매월 저주 진행하는 성만찬을 잠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 달부터라도 성만찬은 다시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만찬,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로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만찬이 죄의 고백 없이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음료로 생각하고 작은 떡 한 조각을 먹는 그 기쁨으로만 우리가 머문다고 한다면 이 성만찬은 바로 값싼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희생 없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은혜를 제대로 알겠는가?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아주 본질적인 어떤 문제로 지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 아무 대가 없이 쉽게 사고 팔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이것이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혼자 머물러도 좋다는 것, 즉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이미 이룬 업적으로 인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값비싼 은혜가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행위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직으로의 부름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포기와 희생과 내려놓음과 그리고 권리 이양의 이런 어떤 문제들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이 행하셨던 삶을 실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값비싼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본회파가 강조한 값비싼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선물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어떤 종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명 없는 경전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축복과 영생의 선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 하나만 붙든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보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값싼 은혜의 모습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시험과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값비싼 은혜의 삶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승자가 되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다양한 부르심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그 모든 일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로부터 벗어나거나 되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언제라도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길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소금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뒷걸음질 치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다시금 과거로 되돌아가고 뒤를 돌아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생활에 내 삶을 올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느 날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뜨거운 울림과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뒤돌아보는 자는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시대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신앙생활에도 별것 없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가중된다라고 할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회의감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는 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안타까움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를 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 과거의 생활과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유혹 같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늘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지금 여기 10장 9장이죠. 9장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길 가실 때에 라고 하는 요 표현만 보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방향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향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방향,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리고로 갔다, 가버나움으로 갔다, 어디를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예루살렘이 목적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어가시는 모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어떤 행선지, 그 방향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이 뭔지, 고향이 어딘지, 어딜 가다가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그냥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어떤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신분은 특별한 신분이죠. 그죠? 성경의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다짜고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죽음의 길도 내가 가겠고 뭐 영광의 길도 가겠고 어떤 삶의 자리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부르심 없이 따르겠다는 고백,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지 않은 맹목적인 열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나의 열정이 앞서고 혹은 또 나의 어떤 사회적인 또 직업적인 그런 것과 이렇게 연관해서 신앙을 하나의 매개체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없이 고상한 종교인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겠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고 낮아지는 이 삶의 모습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의 이와 같은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볼게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이런 멋진 삶을 내가 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생각과 상황이 바뀌면 따르는 일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은 서기관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장소가 있지만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나요? 예수님 부모 형제 고향집이 다 있고 뭐 어딜 가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안다면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본질적 가르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진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 희생 없이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만 그 주님을 찾고 여전히 삶의 어떤 관심사가 나의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도 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신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돈이 많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은 관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신앙적인 영적인 깊은 고민의 문제를 어느 날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주고받고 그리고 깊은 내면의 회심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의 어떤 열정이 앞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는 자기 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속에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고 나도 높은 자리에 같이 앉아서 대접받는 그런 어떤 영광만을 원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속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자기 포기의 신앙 고백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9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59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 근데 여기 59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주목하시고 그리고 지목한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앞에 57절에서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죠. 어딘지 내가 따르겠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59절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목해서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서기관과는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상황이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집안에 이런 애경사라고 하는 것은 만사를 제쳐놓고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모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슬퍼하고 가장 중요한 일로 진행되어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갔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임종이나 장례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너무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선언입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은 누구 보고 치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몸은 살았으되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몸이 죽은 그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생에 대한 일에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결단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일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결단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주저주저 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이튿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는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사람이 내일 죽을 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찾아가고 만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지금 바빠서, 지금 피곤해서,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어서 지금은 못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 전도라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속에 그 영혼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강팍하고 육신의 일대로 가득 차 있는 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속에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거름이 교회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일로 만족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도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가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매일 만나는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하고 저 영혼이 구원받든지 구원받지 못하든지 아니 저렇게 강박하게 저렇게 못되게 살아가는데 내가 저 인간에게는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끝날 내가 하고 싶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는 죄수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영혼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영적인 일에만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뭘 말합니까? 엄마 아버지를 내팽개치라는 거예요? 불효하라는 가르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놓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9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주목해서 그를 불렀을 때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의 나태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제자의 삶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조건적인 따름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거 어찌 보면 가벼운 인사 정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하루 저녁 정도 특별한 어떤 파티나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문제니까 제대로 된 어떤 가족과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찌 보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허락할 수 있을 법한데 예수님이 이런 조건적인 이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 같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가 되는데 62절에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손에 쟁기를 들고 라고 했습니다. 자, 손에 쟁기를 든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쟁기질 뭔지 알죠? 예.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것을 쟁기질 한다 그래요. 예. 저는 제 기억 속에 제가 직접 쟁기질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늘 집에 이렇게 소를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 집의 소가 밭을 참 잘 가는 소였어요. 그래서 우리 밭뿐만이 아니라 이웃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밭 갈아달라고 부탁하면 우리 아버지가 꼼꼼하게 성실하게 남의 밭이라도 내 밭처럼 그렇게 일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는 그 밭을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면 쟁기가 닿지 않은 그런 곳은 괭이로 고를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혹은 뭐 돌멩이나 뭔가 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치워주기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보조처럼 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하다가 이제 힘들면 잠시 이제 아버지가 그 쟁기질을 멈추고 뭐 막걸리 한 잔이나 뭐 옛날에 혹은 또 간식을 이렇게 먹게 되겠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소가 내 말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주 쉬운 듯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리라 하면서 제가 쟁기질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설퍼 보이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쟁기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쟁기질 할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쟁기질을 한다는 것은 고를 타는 거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 똑바로 쭉 이렇게 가서 고를 바르게 이렇게 타야 땅도 낭비하지 않고 적당한 그 골 폭에 이제 뭐 씨앗을 심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뒤를 만약에 돌아본다고 한다면 이 쟁기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삐뚤삐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초보와 프로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참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쟁기질을 한 걸 보면 아는 거죠.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가져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손에 쟁기를 들고 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반주자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손에 쟁기를 하나님이 다 들려줬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는 뭐 손에 쟁기된 게 없는데 나는 놀아도 괜찮고 나는 뭐 해당 사항 없네 이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모든 쟁기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손에 쟁기를 들고 일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쟁기질 하다 말고 뒤를 돌아본다. 이것은
일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에 쟁기를 들고 쟁기질을 똑바로 잘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예? 마음의 중심이 그냥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과 관심사의 시선이 흩어진 모습을 말합니다. 또 과거의 추억과 영광에 미련을 보이지 못한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무기력과 연약함의 모습이 바로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은퇴할 때까지 혹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그 시간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목회자가 그냥 세상 일에나 관심이 많고 돈 버는 일에만 그냥 생각이 있고 목양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돌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회자를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양하게 손의 쟁기를 우리에게 쥐어줬다고 한다면 그 손의 쟁기라고 하는 일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의 우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이 힘들고 때로는 이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이 일이 귀찮고 번거롭고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로박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열정,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아요. 끝까지 복음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많이 의기소침해졌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점심 먹고 준비해야 되는 일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들도 보면 1, 2년간 지금 이렇게 식사 준비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준비해서 밥 먹는 일을 어려워한대요. 먹는 거는 좋은데 준비해서 요리하고 하는 일을 어려워한대요. 그래가지고 밥차를 그냥 불러다가 먹어야 될까? 빵을 먹을까?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일은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함께 우리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에 다시금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과 눈치를 고려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수고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 돼야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의 자리에 주저앉고 과거의 어떤 일들에 매여버리고 우리의 어떤 연약한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혀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헌신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손의 쟁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어떤 시대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